하겠습니다. All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you may wear headphones set at this time. Scripture reading, Proverbs 3, verse 13 through 24. 잠언 3장 13절 24절까지 되겠습니다. All the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you may wear headphones set. The translation is ready.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잠언 3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정말로 저희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고 컴파스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3장 12절로 14절까지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전 것이 운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할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 길은 너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영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실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내 발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내 발에 항상 잠도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23절 24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시죠? 네. 나는 정말로 잠 못 잡니다. 잠이 참 문제입니다 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저는 머리만 대면 잠을 잡니다.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무 걱정 없이 사시고 아마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이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 건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잘 주무실 수 있는 분이고 네. 노은성 집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들 가정을 혼자만 이끌어가도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가뜩이나 예민한 데다가 밤중에 기도하다 보면은 한 분 한 분 떠오르잖아요. 그분 떠오르다 보면은 그분이 그냥 계속해서 머리 끝까지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그래서 잠을 많이 설치기도 하고 물론 체질도 문제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나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물질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편히 주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까 어린애들에게도 말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하나는 보석이고요 하나는 돈입니다. 하나는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또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라고 다 표현 안 할 테니까 나는 보석이 들은 상자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 왼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우리 남편은 평생 가도 보석을 한번 사준 적이 없어요. 해서 나는 보석에 한이 맺힌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보석 상자를 차지하겠습니다. 왼쪽 이렇게. 나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머니 박스를 저는 갖겠습니다. 두 눈을 다 감아주세요. 네, 역시 두 눈을 감으십니다. 자, 나는 그래도요 아무래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선택하겠다는 분은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네. 아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지혜가 사실 지혜를 선택할까요? 돈박스가 있는데 어떻게 돈박스를 버리고 어떻게 지혜를 선택하겠어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돈 박스를 하든가 다이아몬드가 가득 찬 이 보석 박스를 찾든가 분명히 그러시겠죠. 아마 이게 그림이니까 지금 지혜를 선택하신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솔직하게 어니스트리 나는 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선택하시겠어요? 네. 사실 지혜를 선택하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지혜롭지 않으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돈은 그 손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은 그 돈의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른다면은 이 보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상인이 남아프리카 공항을 갔습니다. 근데 시골을 갔더니 이 집안에 엄청난 이 보석 덩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반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아이들이 돌멩이 주워왔는데 그 돌멩이가 그냥 쓸모없어서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이들이 뭘 갖고 노나요? 했더니 아무것도 없대. 돌 아니면은 장난감을 20불을 주고 장난감을 사고서 그 돌과 바꿨습니다. 그 돌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돈이 내게 있고 보석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작년 9월에 여러분들 우리 버지니아 전 주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밥 맥도널드 71대 버지니아 주지사입니다. 이 버지니아 주지사는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리젠트 대학교를 다녀서 이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 하여튼 뭐 경력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지사가 되기 전에 어토니 오브 제너럴 버지니아의 어토니 오브 제너럴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까지 얘기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주지사가 당선되었을 때 이분들의 표정입니다. 주지사가 처음 당선되었을 때 이들의 사진과 그리고 바로 4년이 지난 이들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 이 커럽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었을 때 4년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얼굴의 주름과 그 얼굴 표정과 저는 표정이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비즈니스맨인 조니 윌리엄스에게 이 사람들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은 것이 어떤 선물이었느냐? 근데 그 선물의 내용은 그이는 루이비통, 가죽백, 가죽옷, 가죽 신발, 뭐 이 여러 가지 호화 선물을 받았고요. 이 주지사는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25,000불짜리의 롤렉스 시계를 받았습니다. 토탈 177,000불에 해당하는 그 선물을 받았는데요. 자, 이들이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자기들은 그냥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맨 조니 윌리엄스는 콜트에서 No, 나는 I'm a businessman. 나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내가 이 선물할 때는 저분들이 나를 다시 뭔가가 특혜를 줄 것을 알고 줄 것을 기대하고 내가 선물을 준 겁니다. 하고 이렇게 테스티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티파이에서 어떤 또 사진이 또 증거물로 증거됐냐면요. 이 조니 윌리엄스가 그가 갖고 있던 차 페라리를 이 주지사한테 빌려준 겁니다. 근데 이 페라리를 빌려 타는 이 사진마저도 이 사람들을 컨빅트를 하는 그 증거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몰랐을까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 이 페라리를 타면서 이런 일이 생길 건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법대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있고 세계적 사회의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었던 이 사람들, 그 재산도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은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을까요? 자, 여러분, 사실 위즈덤입니다. 명예나 권력이 우리를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고 지혜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지혜가 우리를 명예스러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리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보세요. 아무리 많은 권력을 줘보세요. 그 돈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복권에 당첨해서 갑자기 졸지에 부자가 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거 한번 그 리서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복권을 타서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 다 그애들의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준비가 되지 않은 그들이었겠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게 복권을 주시면 정말로 잘 썼을 텐데 그러실 분들일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그릇이 준비가 되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중요합니다. 권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과는, 이 두 부부의 결과는요, 바로 지난주 부인은 1년 하루를 형무소에 사는 형량을 언도받았고요, 이 주지사는 2년을 형무소에 살아야 되는 형량을 언도받았습니다. 물론 이들은 다시 어필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리석은 것 때문에요. 순간적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순간적인 그런 인간의 생각 때문에 이들의 장래와 이들의 삶은 온전히 망가졌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 잘 살기 원합니다. 아니, 잘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정말 기쁘게 살아야죠. 우리 나머지 삶 정말 멋있게 사십시다. 멋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 이 잠언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를 배우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 잠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내가 축복을 주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마, 내가 너를 정말 부유하게 만들마, 내가 너를 장수하게 만들마, 내가 너를 건강하게 만들마, 내가 너의 집을 풍요하게 만들마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아직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식대로 내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식대로 내 자녀를 키우고, 내 식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끊임없는 반항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을 하는 말씀이 잠언을 통해서 있기에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잠언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각오를 합시다. 새로운 결심을 합시다. 그 결심이 오늘 1월 첫 주에 봉독한 말씀입니다. 3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만혜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낫고 건강하며 오래 사는 것, 또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 것, 그리고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이게 우리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각오? 여러분, 이게 원하는데 뭐 하고 계세요? What do you do? 그냥 열심히 살아요? 아니요. 열심히 살아도 그냥 우리가 바보 같으면 이렇게 건강하고 많은 거 평안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서 결심을 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각오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각오는 진자와 들되게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내목에 매며 내 마음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 첫 번째 각오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마음에 새기자 하는 이런 각오를 하자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두 번째 각오입니다. 두 번째 각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너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두 번째 각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자는 각오였습니다. 세 번째 각오 기억나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세 번째 각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각오입니다. 바로 지난주까지 네 번째 각오는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다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개 각오 중에 나는 최소한 한 가지 지금 각오는 지금 아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좀 보죠. 한 가지 각오. 네, 자신 있게 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삶입니다. 저 사람들 보지 마시고요. 우리 각오하신 것 끝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그럼 축복을 받으리라. 힘이 들고 어렵죠. 각오한다는 건 어렵죠. 하나님 안에 쓴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각오입니다. 다섯 번째 각오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는 각오입니다. 자, 여러분 3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누가 잔소리하는 거 참 싫어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어른들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살아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있는 거 있죠. 부부싸움 맨날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부싸움은 이유가 있어요. 그 집 잘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이유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 잘 사는 사람에게는 잘 사는 이유가 있고 못 사는 사람에게는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우리 어른들은 네, 어떤 분들은 막 되들기도 하고요. 한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한테 혼낼 때 애들이 되들어봐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지가 뭘 안다고.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이게 말씀을 듣고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그냥 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3장 13절 14절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지혜를 얻은 자와 영체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든지 보세요. 자, 먼저 지혜로운 자의 그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혜는 대학을 가서 뭐 대학원을 졸업해 박사를 해가지고 생기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학교를 안 갔어도 지혜로우신 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이 지혜는 삶의 경험과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그 성찰하는 그거에서 나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으니까 절대로 악의 길은 안 가겠죠. 그런데 이게 법대에 가서 가르쳐 주나요? 대학원에서 가르쳐 주나요? 박사 논문에서 선과 악을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학문에 대해서는 연구가 돼서 박사가 됐을지 몰라도요, 지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 길이요, 지혜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길이요, 지혜를 통해서 장사하는 비결도 있고 지혜를 통해서 평안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고 평안하게 잠도 잘 수 있고. 자, 이 지혜가 갖고 있는 비결이 오늘 3장 본문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지혜에 갖고 있는 비결. 지혜로운 자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뭐가 있다고요? 우편선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좌편선에는 뭐가 있고요? 그 길은 첩경은 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의 우편선에는 뭐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그 길에는 그 첩경은 평강이 있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장수의 비결이 있습니다. 주의 명령과 법을 지키면 장수를 합니다. 자, 3장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저는 절 믿어요. 제가 장수할 거라고 믿어요. 네. 왜? 뭘 이유도 모르고 아멘 하세요? 왜?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99살까지 사셨으니까 장수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장수할 걸 믿고, 두 번째는 골골 100년, 골골한 사람은 100년까지 간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골골하니까 100년 동안 살 걸 믿고, 세 번째는 I'm a good Christian.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를 장수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과 법을 지키면 장수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합니다. 자,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니라. 여러분, 악인이 왜 짧아집니까? 악인은 wicked person?
맨날 나쁜 일을 하니까 이게 속이 얼마나 이게 더럽게 얼마나 수검덩이 같겠어요. 악인의 삶은 짧아집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좋은 일 하시고 하는 경외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 이거 곳곳에 있어요. 여호와를 부른 자에게는 구원과 장수하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시리라 하시도다. 오늘 여러분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또 두 번째 비결입니다. 부의 비결. 특히 아까 돈 선택하신 분 돈은 둘째로 선택해 주세요. 둘째로 지혜를 선택하면 부귀도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약속 보세요. 잠언 21장 20절 다 같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더라. 보세요. 제가 미련한 자는 그렇다고 뭐 가난하게 사시는 분 다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맨날 먹는 거에 다 처발렸거나 상해 가난한 집 가면 어떻게 이렇게 먹는 걸 잘해먹나 몰라. 잘해먹 그냥 맨날 해먹어. 맨날 해먹어. 맨날 쓰고 맨날 쓰고. 근데 부잣집 가면 참 잘 안 해먹어. 그냥 아껴서 먹고.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예요. 사실 이 미련한 자들 가면 돈을 아무리 맡겨줘도 사실 이 돈도 이 지혜로운 자에게 맡겨야 이 돈이 불어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돈을 벌라고 하고 부자가 되는데 이 부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자를 여러분 그냥 좋은 차, 좋은 집문은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오두막 같은 집일지라도 그 안에서 행복한 웃음이 행복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내는 집안이라면 그 집안은 부자입니다. 네, 그게 뭐 지혜로운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큰 집, 좋은 자동차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집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행복하게 사랑하는 그런 집, 이게 진정한 보배와 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의 성경 곳곳에 있어요. 성경 곳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경에 이 필요한 걸 다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소중한 사람을 먼저 드려보세요. 시간 부족하면 시간을 먼저 드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할 때도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가장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기래요. 가장 바쁜 사람에게. 그 사람은 해내요. 근데 가장 슬로하고 할 일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워낙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죠? 티나 자매님? 네. 하여튼 직장에서 보면은 가장 가열한 사람, 그 사람은 뭘 맡겨도 못해요. 가장 바쁜 사람. 우리 교회도 보면요, 3잡, 4잡씩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 또 맡기면은 5잡을 또 해내요. 6잡도 해내요. 이게 곧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또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 놀라운 축복이 마시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귀, 재물, 의가 있습니다. 부유와 재물과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못 살고 내가 지금 뭔가가 괴롭고 뭐가 힘들면은 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뭐가 잘못된,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기도하세요. 매달리지 않고 있으면 매달리세요. 근데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난해요? 왜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내 자식됐으면 잘못됐으면 부모가 와서 매달리면 될 것이고. 자, 부귀의 비결, 부자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그 다음에요, 평강의 비결. 제가 항상 이해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 뭐니 해도 평안한 거잖아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평안의 복. 지혜를 찾는 자에게 평강을 더하신다고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려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갈구하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인 하나님께서 힘과 평강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이 기도의 그 명예를 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텐데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통을 못 이겨나가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오신 분들 여러분 보셨겠지만 중동 지방에서 바로 지난주입니다. 콥트 크리스천,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콥트 크리스천 21명,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시스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21명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을 다 목을 베립니다. 그 목을 베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비디오로 동영상을 해서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하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소망 잃지 않고 용감하게 숭배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두려워한다면, 그 안에서 떨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죽어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겪는 어떤 육체적인 아픔, 우리가 겪는 어떤 사회적인 고통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편한 삶입니다. We can get rest.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가진 자들에게는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데요.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식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는 영원히 살듯 그냥 내 방법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내 식대로 내 자식 키우고 내 식대로 내 사업 이끌어가고 내 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아까 우리가 봉독한 11절과 12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생각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자,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굳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적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 어리석은 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질책을 해도 못 깨닫습니다. 어떤 날은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가 끝났습니다. 나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오늘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말씀이 와닿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하는 말씀으로 질책을 주고 아무리 해도요,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쟁취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이거는 그냥 성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와닿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냥 훈계하고지라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래서 내 식대로 살아갑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논리로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1대 주지사, 내 식대로 생각했겠죠. 나는 안 들킬 거야, 아니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했겠죠. 조금만 지혜가 있었더라면, 조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면, 조금만 지혜롭자가 됐었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오늘 여러분, 오늘도 안 늦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듣고 내 자녀 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십시오. 내 가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시오.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의존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더 무릎 꿇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좀 힘들어도 내 자녀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펼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주마, 내가 건강하게 해주마, 내가 장수하게 해주마, 내가 부유와 재물을 주마.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게 지금 나입니다. 다시 25절 말씀. 두려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신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 말을 항상 들으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데 결국 일을 저지릅니다. 저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안 되죠. 이미 때는 늦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또다시 이런 일도 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 자,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와 어울리잖아요. 지혜로운 자에 어울리면은 자꾸 잔소리같이 들리니까, 기도하기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1장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늘 치는 것을 보며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릇 이를 탐하는 자에겐 다 일할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재물도 돈도 보석도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매달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린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깨닫는 지혜가 없어서 돈을 택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숏컷을 택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런 위스덤을 위해서, 그런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가장 무서운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입니다. 종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기 잠언 1장 26절부터 계속 보시면은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때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식대로 열심히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마다하다가 결국 내 식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할지니라 I don't know you.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아마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부르짖는 것도 그냥 그렇게 부르질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겪는 아픔, 고통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 정도 신앙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하지만 당신이 가장 급할 때, 당신이 가장 긴급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시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할지니라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당신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때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은 하지만 그때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 나머지 삶 이제 어리석은 자의 모습 이제 접어두시고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2015년 2014년보다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어제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재작년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쟁취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겁니다.
일상, 직장,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한 일 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먹고 사는 거 다 채워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역사를 보세요. 근데 그게 안 되죠. 내 계산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다 망가지고 다 마이너스가 되고 다 파산되는 것 같으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계산이 틀려요. 우리 계산하고 틀려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가 깨닫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가정이 깨져나가는 가정이 보이고요, 저 사람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게 보여요.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큰 부자, 많은 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린애들한테만 너 좋은 친구 사귀어라. 여러분 아세요? 혹시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면 내가 나쁜 친구 있을 수 있을지, 내가 나쁜 사람이 있을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내가 그 누구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내가 누구에게 제가 기도할게요 얘기해 보셨나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애들한테만 나쁜 친구도 사귀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녀가 나쁠 수도 있고 당신 스스로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당신이 누구와 행아웃하냐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도 결정되고 당신의 신앙생활도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지혜로운 삶, 그래서 저희 교회 정말로 그냥 곳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래요. 다행히 우리 어른들이 이제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 이제 그런 이제 습관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애들 모여서 기도하고, 애들 지금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와서 공부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애들이 교회 나와서 공부하는데 애들이 잘못될까요? 아니요.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신앙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지혜의 근원, 이 성경을 봉독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았는데요, 제가 두 분을 지금 지켜봤는데요, 2주 전에 바로 아시아 가기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이 켄티 집사님 미장원이었어요. 신방을 가서 하는데 창문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처음 가보는 지역이라 갔는데 손님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켄티 집사님이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 모습이 손님이 없으니까 저 매거진 보고 있겠구나. 그래서 살짝 가서 창문 옆에다 얼굴을 딱 대비했어요. 그러더니 기겁을 하는데 그 큰 창문에서 햇살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계신 거죠.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이덕숙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거기도 또 그날따라도 손님이 없어요. 눈이 왔으니까. 이덕숙 집사님 교회와 가까우니까. 왜 손님이 없을까?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이 양반 또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서 무슨 매거진을 또 보고 있겠지 그랬는데, 제가 집사님 좋아하세요. 근데 어머, 성경을 모르게 알고 기도를 하고 이거 성경을 읽고 계신 거죠. 여러분, 누가 아나 보나 상관없이 그런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수요일날 왔을 때 애들이 당신들을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차에 놓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올 때 딱 들고 나오고, 애들이 뭘 보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한 게, 엄마와 아빠가 가르친 내용과 행동이 틀리다 할지라도 절대로 엄마 아빠를 욕하지 마라. 왜? 도둑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도둑질 하라고 가르치셔요. 아니,
비록 아버지는 도둑질을 할지라도 아이들한테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건 그대로 배워라. 하지만 그 행동이 틀리면은 목사님한테서 일러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어디에 가셔도 우리 신입 권사님 read, I want you to read the Bible. Then I will be with you. God is with you all the time.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잘 살아야 돼.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도 되고 평안하게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3절 24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자, 옆에 분에게 오늘 저녁부터 편안히 주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실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구하기 노력하고 지혜를 배우려 하고 알려고 힘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구하지를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 식대로만 살아갑니다. 사업이 힘드세요? 인간관계가 힘드세요? 자녀 키우기가 힘드세요? 그럼 이 시간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해 보세요. 이 지혜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자, 평안히 잘 수 있는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두려우세요? 그러시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각오와 결심을 다짐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해 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